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자유다, 멍에를 벗어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디도를 이 율법의 속박에서 지켜내고자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의 얽매임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고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 성도,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에만 우리가 국한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기뻐하고 그 다음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까지도 구원 얻은 자로서의 자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에 완전히 매여서 이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자유 앞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멍에까지도 다 벗어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할례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죠. 언약적 어떤 그 인의 표현이었던 그 할례를 이 이방인에게도 강요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이 유대인의 가장 그 정결의 정점에 있는 할례를 너희들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필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과 생명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과 행위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이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안식일 규례 가운데 걸음수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했더니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보면 걸음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2000규빗을 나아갈 수 있대요.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900m 이상은 나갈 수 없어요. 이 법이 오늘까지 주어진다면 이 한민교회에서 900m 근방에 사는 분만 교회 나올 수 있고 아닌 분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이런 일들이 사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줄 아세요? 버스를 타려더니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걸어가려더니 멀어. 버스를 타면 걷지 않으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이고, 또 돈을 쓰게 되니까 주일 성수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째 그런 일이 있나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마 동네 교회로 가라고는 못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라. 교회 밖으로 이사를 멀리 이사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2000규빗 약 900m 이상 걷게 되면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서 이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미리 전등을 켜놓고 안식일 내내 그냥 전등을 끄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타이머를 설정해서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옮기는 행위, 특히 여러분 옷 입는 거, 여러분 옷 입으시죠?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셨습니까?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양복도 입고 그 위에 외투도 걸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옷 한 벌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 날은 옷을 두 겹으로 겹쳐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벌만 입도록 하는, 나머지 옷을 더 입거나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거는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결을 위한 손 씻음은 그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여러 번 손을 씻었습니다만은 이 정결 외식을 위한 손 씻음은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우리 이 팔꿈치로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 안 되고 이렇게 손을 씻어야 하는 참 어이없는 규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먹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우유와 고기, 여러분 그 율법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유제품, 특히 뭐 우유, 고기하고 치즈, 여러분 고기하고 치즈 이렇게 같이 먹으면 참 맛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못 먹게 합니다. 이 고기와 우유를 먹으려면 3시간에서 6시간의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규정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사랑을 행하신 후에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자꾸만 율법적 행위들을 더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적 잣대를 자꾸만 들이대려 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저떻게 해야 되고 뭐 한 주에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정과 규범을 만듭니다. 성도들도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경건입니까? 새벽 기도에 몇 번 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님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의 길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다 똑같은가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그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장의 첫 걸음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본성적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미루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또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천국 백성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나 스스로를 향한 가르침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가르쳐야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그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팀과 그 강의를 하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선교와 전도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물론 이거 기독교 대회를 통해 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이런 구분들이 일어나고 정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그 분별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다른 문화와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전도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모든 행위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울의 이방 민족을 향한 전도를 다르게 구별하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구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선교라 말할 뿐이지 우리는 그 선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도 함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와 선교 역시 전도하는 모든
이 일의 연장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일이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하기 위해 연보를 모으고 또 다른 이웃 교회들과 다른 이웃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 연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였습니다. 전도의 일을 위해 연보한 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만 자꾸 구제금이 나가는 겁니다. 내 동족이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포로기에 끌려가서 저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제금이 자꾸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익숙한 사람이지 않기도 하고 서로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그 구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 집사들의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헬라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또 그 구제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성도들을 충분히 도와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돕고 섬겨야 하며 또한 우리가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 채우고 나서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하며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하는 그 뜻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두 번째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그저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해방되고 자유를 누렸다면 그 자유로움으로 마땅히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본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럿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남편의 매임으로 인하여 또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그 스스로를 완전한 흑암과 감옥 속에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모두가 더워서 집에 있고 싶은 시간에 물을 길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도 그 여인의 행동을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수 앞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참된 자유를 누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얻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우리는 실천하며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제자로 삼아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사명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누리면 그저 모든 짐을 벗어놓고 멍에를 벗었다고 하니 이제 편할 것 같고 그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구원파 이단 아닙니까?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마음껏 살아라. 너희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자유로운 자에게 그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면 참 이념의 논쟁이 참 심하다 싶습니다. 이 당과 저 당이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곳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나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싸워야 합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어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당을 위해서,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은 이 정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벗어난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이 합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헤겔이 말한 정반합의 변증법적으로 이게 정과 반이 싸우면 합이 도출돼야 되는데 여러분, 합이 도출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진 자유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종하기 때문이죠. 저는 정치의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방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우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다 걷어내도 교회 안에서는 싸워요. 선교와 전도를 놓고 싸우고, 구제와 봉사를 놓고 싸우고, 부서와 부서를 놓고 싸웁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를 놓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가지고 저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충분히 싸우십시오.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충분히 싸우십시오. 구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충분히 싸우십시오. 그런데 그 싸움의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싸우십시오. 그 싸움이라면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싸움은 여러분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요. 10월 27일 날 여러분 TV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10월 27일 날에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오후 2시에 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교회 모두가 오후 예배를 파하고 그곳에 모이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집회에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 저출산 문제, 이 낙태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인식과 우리의 길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소멸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귀를 닫거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일들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배를 파하고 그 집회에 모이지 않는 이유는 제 소신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소신 아래 우리가 수문앞 광장 가운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저런 광화문 광장에 모이려면 저는 딱 두 가지 일 외에는 모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영적 각성을 위한 자리에 좌파, 우파가 갈리기 시작하고 정치의 이념이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이 자유의 정신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차원에서는 거기에 여러분을 동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광고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가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정신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외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방향성과 건강한 성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 힘을 또 그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은 아니다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 판단했을 뿐이지 그 중심에 있어서는 일말의 타협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놓고 교회와 세상이 왜 다투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툼에서 왜 교회가 매번 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들을 품지 못하느냐라고 세상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할 말이 없어서 교회는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가 왜 잘못됐냐면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어떤 유전적 결함은 이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생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환경의 파괴와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과 겉으로 보이는 성의 모습이 다른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동성애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애하지 않고요, 모두가 연애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이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다음 주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조금 설교 시간에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것을 죄로 규정하느냐 아니냐에 여러분 그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녀가 서로 자연스러운 용도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을 갖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죄임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분명히 죄라 규정한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그저 우리가 품어주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그 죄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물학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물학적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내 염색체는 다르지만 내가 내 몸 밖으로 이성의 성기가 나와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하겠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 앞에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죄악이므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동성애를 버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그들의 죄까지 품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자유는 완전히 속박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이 차별금지,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속박되어져 갑니다. 율법이 그들을 속박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법들이 우리를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그들을 물밀듯 밀려오는 그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떤 논쟁에서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토론회에 나가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있는 것도 너무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면서 왜 거기 가서 토론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를 용납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죄를 있는 그대로 덮어두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납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저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맞다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는 이토록 단호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로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 자유를 속박하고 그 자유를 뒤엎어버리는 어떠한 규정도 규범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기 위해서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단기 선교팀이 가서 장기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단기 선교사들이 꽉 막혀있는 사역의 혀를 뭔가 뚫어줄 수 있는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침체되어 있는 사역을 이 단기 선교팀이 일으켜주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그 정해진 그 사례를 통해서 선교 사명들을 감당하지만 그 당장 뭔가를 할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일시금을 가지고 가져가서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한 번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장기 선교사들은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 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은요, 짧게 가잖아요. 일주일, 열흘 갑니다. 거기 가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는 여기서 다 하고 가서 거기서는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 더 기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단기 선교는 꼭
필요한 사역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간다면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로 서약합니다. 물질이 없는데 내가 욕심내서 빚을 내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추후에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기도 카드도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든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통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무겁게 감당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자유를 누린 자라면 이제는 그 멍에를 이 죄의 멍에를 벗어내고 이제 사명의 멍에를 함께 지십시다. 우리가 이 사명의 멍에를 함께 지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한민교회를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짜 책임 있고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공동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참된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